오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특별히 21절과 22에서 23절을 보면은 마치 요 두 부분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 것처럼 보여요. 21절 따로, 22, 23절 따로 말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21절에서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헤아리신다, 가 더 가까워요. 영어로는 examines예요, examines. examines 하면 좀 약간 평가하는, 모든 길을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감찰하신다. 제가 봤을 땐 심판 이미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행위들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22, 23절의 경우에는 마치 인간이 자기 자신의 악행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서 패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필연성.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죄책을 분리시키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기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를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를 직시하기가 싫고 그것은 안개 가운데 묻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그거를 나와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의 그 악행이, 나의 죄가 나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올무처럼 올가맨다는 것은 결코 너와 너의 죄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저의는 이전 구절들에 관한 설교에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다뤘어요. 쓰라림, 수치, 음녀가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았던 것들이 역으로 거꾸로 되어서 나에게 들이닥치게 되죠.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미 마음이 지배를 당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의 마음은 결정을 했고 이미 글로 갔고 그 마음이 간 것에 따라서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세워보는 거예요. 생각이 탑을 세워봐서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순전히 음행을 행하며 음행을 즐거워하며 음행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5장의 많은 구절들은 이 음행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있어요. 전혀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악인들과 음녀들을 가리켜서 잠언은 눈이 가려진 자들, 혹은 생명의 길을 모르는 자들, 혹은 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로 표현해요. 생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사는 삶의 방식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진 상태는 곧 그 삶이 지혜의 나침반이 없이, 지혜의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휘청휘청 비틀비틀거리면서 내가 가는 게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안개 속에 그냥 걷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럼 맵이 없는 거예요. 음행과 악행이라는 것은 오늘 구절과 빗대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과 악행이라는 것은 대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보통 어두운 밤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악행이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이에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피한 장소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피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음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행함으로써 내가 얻는 불이익이 없을 때, 아니면 없다고 판단할 때 이것을 행하게 돼요. 물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악행이나 음행을 대범하게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논외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범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범주에 넣기는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수치라는 것이나 그런 감정을 마음에서 많이 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수치를 모른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돌멩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좀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시죠. 충격요법으로 망치를 깨지 않으면 마치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딱딱하게 굳은 상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마음이 한지와 같아서 물만 부어도 영향을 받는데 이런 마음은 물을 부어서는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걸 일반적인 범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범하게 음행이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범죄에 속하는 음행이나 악행을 행할 때는 또 비밀스러운 데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자기가 대중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악행이나 음행은 행하는데 그 이상으로 수치스러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비밀스러운 데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마저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이나 악행을 생각할 때 비밀스러운 장소, 사람이 없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비밀스러운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심판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은 많은 신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심판자의 눈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악한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보다 자신이 벌거벗었다를 먼저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아담에게서 먼저 나와요.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은 비참했죠. 하나님께서 누가 너 벌거벗었다 말해줬어?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자기가 죄를 먼저 고백한 게 아니라 벌거벗음을 먼저 얘기해요, 아담이.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도 내가 벌거벗은 것을 신경 쓰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신경 쓰고 나의 죄책에 대해서는 그걸 내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걸 튕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벌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 뱀이 나를 깨가지고 그 죄책을 나에게 다 튕겨내는 거다. 그럼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그런 경향성, 벌거벗음을 신경 쓰고 나의 죄책을 나에게서 밀어내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은 창세기서부터 봐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성경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벌거벗음을 먼저 신경 쓰는 것.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왔을 때 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온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온갖 종류의 외식과 위선이 발견이 돼요. 외식과 위선. 회칠한 무덤의 비유.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칠한 무덤이 정확하게 위선과 외식의 죄를 보여줘요.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속에 시체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외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 회칠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외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고 그럴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회칠에 회칠을 계속 덧대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회칠을 덧대면 덧댈수록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서 그 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져요. 속에 있는 시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썩어가고 냄새는 더욱더 진동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외관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속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위선의 죄를 말씀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의 과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내가 덧대고 덧대는 그 회칠의 두께도 점점 더 두꺼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회칠을 하고 있는 비참함과 같다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칠을 하는 비참. 이런 외식의 경향성, 그리고 심판자를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성이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로마서 1장에서도 정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라고 말한단 말이죠.
잠언은 악인들과 음녀를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각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경향성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한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인들이나 음녀와 같이 사람들은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거나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일은 악인들과 음녀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위선과 나 자신의 외식,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눈을 심지어 무시하는 그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경고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시느니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람의 길이라는 구가 다르케 이쉬라고 해가지고 이 가르침이 음녀나 악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길로 두셨단 말이에요. 음녀나 악인들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 에인의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눈 앞에 또는 노카라고 해서 정면으로 라는 환유는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그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을 채우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지 못합니다. 각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 앞에, 그의 눈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직시하죠.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죠. 사람을 속인 나, 사람의 비난을 피한 나, 사람 앞에서의 수치를 면한 나, 사람의 정죄를 피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동안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담과 같이 벌거벗은 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화려한 수사법도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속을 수 있어요. 수사적인 논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저지른 그런 악행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논리를 비틀고 내 악행의 총체에서 일부를 숨기고 은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악행의 붉은 피와 같은 그 실체를 묽게 만들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나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왜곡이 왜곡으로 드러나고 은폐는 은폐로 드러나요. 망각은 망각으로 드러나고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고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그리고 악한 정당화는 악한 정당화로 드러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주는 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판을 말할 때 보통 죽음을 생각하죠. 삶의 종말을 생각하게 돼요.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여호와의 눈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의 심판이 멀지 않다라는 그 개념은 또한 우리 자신의 죽음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이죠. 제가 사역자이니까 또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설교의 사역의 기회도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두고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내 삶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 앞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착각과 망각에서 돌이키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가깝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설 수 없어요. 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아무런 선함의 근거도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목숨으로 이루신 속죄를 의지하는 사람,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만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예정이죠. 우리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서야 돼요. 내 공로로 서려는 순간 나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의 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때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비추는 거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한순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거죠.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속죄의 사역과 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단정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짓밟는 거죠. 이거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정죄해요. 이런 태도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도들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정을 받은 것은 거룩한 소명으로 예정을 받았다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거룩한 소명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 결코 무결한, 무흠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빌미로 부패한 삶을 그냥 긍정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건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결한 자를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피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21절을 볼 때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각각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공로 없음과 나의 본성적인 죄악들, 나의 죄의 행위들을 깊이 인지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거나 분노에 휩싸일 거예요. 분개할 거예요. 분개. 하나님이 뭔데 나를 심판해? 이런 식으로 적개심에 휩싸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악이란 단어가 있죠. 아바노타브라고 하는데 이 악은 잘못된 행위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즉 범죄로 끝나는 악을 포함하는 총칭어래요. 그래서 22절에 따르면 악한 행위들이 악인을 붙잡아 걸리게 한대요. 악인이 악한 행위들에 붙잡히는 거죠. 일케두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악에 걸리며
악인의 죄와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레라고 하는데 우베하블레라고 하는데 주레라는 이 평행구는 이 단어가 올무로 짐승을 포획한다는 드물게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석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자신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행한 자기 자신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포승줄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그 악인의 죄는 그 악인을 단단하게 꼰 철사들로 된 줄과 같이 묶어버려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죄에 묶인다는 이미지는 흥미롭습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를 때 악인은 내가 가장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자유롭다 생각했겠어요. 누구도 보지 않았어. 난 걸리지 않았어. 자유롭잖아요.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묶여버려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스스로를 단단한 줄에 묶여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책을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묶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죄와 함께 묶인다는 말도 되잖아요. 함께 묶여서 내가 저지른 죄와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의 눈앞에 서게 되고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다시 언급하지만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면 저지를 때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는 듯한 현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 현실도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잠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제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린 듯이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듯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냥꾼이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사체를 들고 가듯이 악인은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릴 뿐인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가운데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와 같은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와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라고 해요. 신비의 차원이다. 의인의 고난, 근데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사실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신비와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증으로 욥을 정죄해요. 자, 봐봐. 우리가 율법을 알잖아. 욥, 너를 보면은 너가 고난을 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거든. 죄를 지으면 형통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간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입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논증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죄가 있다는 식으로 논증을 펼쳐가요. 머피라는 그 각자는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경직성을 말해요. 경직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고난이라는 복잡한 주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경직되고 단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근시안성을 극복하지 못하죠. 너의 고난을 보니까 너가 죄를 지었어 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그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바리새인들 역시 이런 경직된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현실을 볼 때 전도서나 욥기에 비해서 잠언의 어조가 다소 단정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구절들이 전도서와 욥기에서 말하는 현실을 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인과 악인을 나눠버리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 일부 맞는 얘기죠. 욥이나 전도서는 그런 모호함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잠언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단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잠언의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잠언은 전도서와 욥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긴장 상태, 현재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긴장, 모호함,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무엇,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견지하고 있어요. 다만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잠언이 갖고 있는 뉘앙스와 전도서와 욥기 갖고 있는 뉘앙스가 달라요. 전도서 욥기는 모호한 현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주죠, 우리에게. 하지만 잠언은 이런 것들을 견지하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해야 될 것을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지혜서예요. 그 결국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호함 가운데 가두지 않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혜서 역시도 입체적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잠언만 보고 단정적으로 여기 있는 욥의 친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경직된 사고로 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피와 같은 사람이 사람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거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서를 볼 때는. 자, 이 잠언의 어조는 명료하고 어떤 뿌연 안개만을 가리키면서 답을 회피하잖아요. 답을 줘요. 그게 잠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잠언의 어조는 모호한 현실을 담지하면서도 단정적인 어조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매우 명료하게 말을 해요. 칼빈 역시 예정론을 다루면서 분명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라는 주제에는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함과 신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으로 교리를 정립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범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이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정의 실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막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모호함과 신비의 존재가 곧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를 덮어버리고 무지의 안개 가운데 가둬버린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역시 그 의인의 고난이라는 모호한 현실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율법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명확하게 주신 것을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겠고라는 단어는 야무트라고 해서 단순한 기한전 사망이나 임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주석가가 말합니다. 임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30장 7절 제외하면 죽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교훈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죽는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월트키라는 구약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버리는 것, 즉 지혜의 가르침과 지혜의 지도를 내버리는 것은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어리석음으로 연결이 돼요.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버리는 거죠. 지도를 버리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그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미하게 되어서 비틀비틀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혼미한 걸음은 오직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비틀거림인데 합법적인 기쁨에 취한 것을 의미하지만 이곳에서는 비뚤어져서 옳은 길을 거절하여 도덕적인 악 가운데 비틀거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 가운데 지혜의 지도를 거부하고 도덕적인 악 가운데 비틀비틀거린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훈계죠.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의 독립이죠. 하나님의 훈계로부터 독립한 것을 가리켜요. 결단한 거예요. 이런 독립성, 독립적인 사고, 그런 것은 지금 특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집단의 사고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잠언에는. 하나님 주신 어떤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과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억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우리의 인성을 지도하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끝없는 방탕이나 불의로 향하지 않고 우리가 지도를 받게 하신 가정과 부모님이란 장치가 있죠. 교사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사회에 정부가 있고 또한 국민들을 인도하고 국민들을 지도하고 국민들의 갈 길을 말하는 리드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불법으로 보지 않아요. 다 뒤집어 엎어낸다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그러한 장치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목회자 역시 나에게 주신 그런 장치이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경건한 가르침으로부터의 독립,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의 독립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보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라는 것을 아예 슬로건 그같이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또 우아해요. 보면 와, 저 사람은 독립적이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지만 위선에 해당되죠. 위선.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라는 장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억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어떤 장치로 인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쓸모없는 인간의 발명품으로, 이제는 구닥다리 발명품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죠. 현대인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권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묵살을 시켜버려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3절은 지혜의 훈계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라 불러요. 그 미련함 가운데 혼미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모호함 가운데, 안개 같은 데 가운데 스스로를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어야 하죠.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전통의 권위, 사회 권력의 권위 등등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하에서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부모의 권위나 정부의 권위나 선생의 권위를 따르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독립성이라는 위선에 둘러싸여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이 독립성의 위선 앞에서 겸손과 자기 부인이라는 가치는 무가치한 구닥다리에 불과해요. 요즘에 무슨 겸손이야. 자기 부인 아니야. 자기 긍정이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독립성의 위선은 모든 권위를 내쳐버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위선의 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배우는 일은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겠죠. 왜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냐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절대적으로 불안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불안하지 않다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형태의 위선이에요. 근데 잠언의 말씀은 그것은 마치 모호한 안개 가운데 너 스스로를 집어 던져놓는 것과 같다. 넌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혼미하게 되어 비틀비틀거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우매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할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도 말할 게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가? 누구에게 나의 전부를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내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만약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어진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자. 그에게 나의 모든 존재를 의탁하자.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자라고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악인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에 스스로 걸린다. 그건 역시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죄책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지만 그걸 나에게 돌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죄책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심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훈계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이 맞아요. 훈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